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엿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첫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비둘기를 날립시다. 비둘기를 날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7절서부터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제 물로 심판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셔서 40주 40야를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산이 비에 잠겼고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 즉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가 40일을 내린 후에 물이 150일을 이제 땅에 넘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190일, 달로 하면 6달이 넘는 기간이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40일을 비가 쏟아져 내리는 가운데 있었고 이후에도 6달을 넘게 방주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의 그 물 위에 어디 도착할 것이 없이 떠다녔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으로 이제 읽으니까 우리가 뭐 이제 그런가 그랬나 보다라고 하지만 모든 것이 물에 잠겨버린 상황이죠. 모든 것이 다 물에 쓸려 나가는 상황입니다. 지구상에서 자신들이 살 곳은 남아있지 않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또 앞으로 일이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8장 1절 말씀에서는 이제 비가 그치고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물은 점점 서서히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방주가 아라랏산에 이제 머물게 된 것이죠. 산들에 이제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마주하게 된 현실은 하나님이 지면에서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남김없이 쓸어버리셔서 진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어느 것 하나 희망이라고는 도대체 찾아볼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야 할 곳 하나 없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망망대해를 떠다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져버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그런 상황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노아는 어떻게 이런 일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했겠습니까?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방주가 이제 아라랏산에 닿고 물이 빠지면서 산봉우리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이후에 40일이 지나서야, 그러니까 또 40일이 지나서야 노아는 방주의 창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가장 먼저 지면에 이제 물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까마귀를 내어보내고 이어서 이제 비둘기를 날려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썩은 고기를 먹으러 또 젖은 땅에도 앉는 그런 새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우선 땅이 드러난다는 신호가 된다는 얘기고요. 이때 성경은 이제 까마귀가 왔다 갔다 이제 왕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까마귀도 먹이를 구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오랜 시간을 물이 모든 것을 휩쓸어버린 이후 땅들이 어땠을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더 지나자 노아는 이번에는 이제 비둘기를 내어놓습니다. 비둘기는 자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오는 이제 그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제 물이 완전히 빠졌다라는 증거를 갖고서 방주 안으로 이제 비둘기가 돌아오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제 발붙일 곳,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을 찾았던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온 지면에 물이 있어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지로 돌아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오랜 시간 그 물난리를 겪고 이제 겨우 아라랏산에 닿아서도 41일 지나서야 물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희망, 이제 뭔가 좀 되려나 싶어 까마귀를 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비둘기를 내어 놓았을 때 노아는 이제 살 땅을 찾을 수 있으려나 했을 것입니다. 땅은 드러났지만 엄청난 홍수로 인해 살만한 땅은 없었습니다. 비둘기는 다시 돌아왔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 노아는 걱정이 더 커져갔을 것입니다. 준비한 양식은 이제 바닥을 보여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잘 준비된 방주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 수는 없었습니다. 동물들과 함께 살고 있는 열악한 방주 그 안에서 가족들 역시 지치고 힘들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노아도 지쳐갔을 것입니다. 이때 노아는 또 7일을 기다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비둘기를 다시 방주 밖으로 내어 보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7일을 또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 보냈더니 그제서야 돌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땅 위에서 물이 거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제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보았더니 물이 거치고 땅이 말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까마귀를 보내고 또 소식을 기다리고 비둘기를 보내고 육지에 살 곳을 찾아 나가기를 기다리던 노아의 심정, 아마도 물이 온 사방을 덮었을 때는 무섭고 앞으로의 일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까마귀를 날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날리고 기다렸습니다. 비록 비둘기가 머물 곳이 없어 다시 돌아왔지만 그는 또다시 비둘기를 내어 보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노아가 계속해서 땅이 드러날 것을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보여지는 현실 앞에, 보여지는 상황 앞에 낭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낭망했을지 모르겠고 또 걱정했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그는 비둘기를 날려 보냈습니다. 1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고 물이 줄어들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어 보일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새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 길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갈지를 알지 못하여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잊지 않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뜻이며 동시에 때가 되면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미리 앞서서 계획하고 나아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노아가 이처럼 더디고 또 어두워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도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까마귀를 날리고 돌아온 비둘기를 다시 날려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일이 막막하고 캄캄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나를 덮을 수 없음을, 설사 그것이 그 무서운 물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내 삶의 계획을 가지고,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나의 삶의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셔서 그와 함께 하시고 물을 거두셨습니다. 묻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도저히 보일 것 같지 않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금 땅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물이 드러나도록 하신 것은 바로 노아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분명 성경은 노아를 기억하사 바람을 불어 노아를 기억하시고 바람을 불어 물을 점점 마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고 또 더디게 변화하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람을 불어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바람을 우리에게도 불고 불어주고 계십니다. 지금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살 수는 있겠나 싶을 때 하나님의 바람이 불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바람을 타고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셨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십자가로 지어진 방주에 믿음으로 승선해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내리는 비가 모든 것을 삼키고 어두운 밤 같은 날이 계속된다고 해도, 결국 살 수는 있을까 싶은 나날이 계속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기에 이것을 믿는 우리는 오늘 하루 믿음의 까마귀를, 믿음으로 까마귀를 날려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기대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까마귀는 계속 왕래하고 비둘기는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돌아온 비둘기를 다시 맞아들입시다. 그러나 믿기에 우리는 다시 비둘기를 내어놓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거할 처소가 되어주시기에,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기에, 그렇게 어느 날 비둘기가 그 잎에 감람나무 잎을 물고 돌아오는 그날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 그 처소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며 이곳에서 주시는 하나님 평안을,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믿음으로 그렇게 까마귀와 비둘기를 오늘도 날려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주신 하나님의 집에 미리 거하는, 오늘 여기서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리고 그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